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지난 주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세례식이 참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구에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오랫동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 남자분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오랫동안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분은 짱 믿음이셨고 한 분은 같이 교회는 다녔지만 남편분이 세례 받기를 좀 거부하셨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게 해주셨어요. 뭐 항상 제가 세례식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세례 받는 일은 정말 영적인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라는 말의 의미는 죄를 씻는다 이런 뜻이죠. 씻는 의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죄와 착 달라붙어 있던 상태였다면, 이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달라붙어 있던 죄를 씻게 된다. 그 죄가 씻겨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음을 개인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는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에 대한 나의 결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사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받음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세례받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 즉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세례라는 의식에 담기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세례교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 구원받았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획하고 살아가야 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이제는 숨쉬고 먹고 누리고 관계 맺는 모든 것이 나를 살리신 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말을 좀 더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것은 불신앙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항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두 개의 모습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우상 숭배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권을 행하실 분으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무엇이란 말이죠?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내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간섭하셔서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께 결정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불신앙적인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정착하는 삶이 이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착과 관련된 현실적인 지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거듭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는 말만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마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5장의 10계명까지 포함을 해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15절에서 24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전에 탈출했던 이집트라는 상황과 앞으로 그들이 생활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상황이 그 두 개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탈출한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온갖 잡신들을 숭배하는, 그 잡신들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신 것도 이렇게 면면히 뜯어보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DNA 속에 마치 우상 숭배 그런 DNA가 있다면 우상 숭배 DNA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 잡신들과 친숙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지요. 각 지역마다 족속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경 사회였던 그들에게 필요한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겼던 바알이라는 신은 최고의 인기 종목에 놓여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가까이 두어야만 농사를 짓는데 유익이 있다라고 믿었던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지요. 그러한 문화에 익숙하고 앞으로 계속 우상의 문화에 노출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우상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상을 하나님과 바꾸어 버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주의를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사실 신이라는 존재를요, 인간에게 친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바라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람들하고 똑같죠. 사람들처럼 질투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여자를 납치하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신들의 모습.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그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좀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피조물의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도 그 부분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 대해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말이지요.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의 청중들에게 그 사실을 각인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15절에 나타나신 것처럼 호렙산의 불길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백성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피조물들과 철저하게 구분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설교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짧게 할게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에 머무시는 내재성과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으시는 초월성을 동시에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함을 훼손하는 일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몸을 무엇 삼는다고 하십니까? 성전 삼는다고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보여주는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우리와 동급으로 취급하려는 망측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죄성이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성전 삼으신, 자신의 성전 삼은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계속 정화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것보다도 마치 자신의 몸에 병인 줄 알면서도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심정처럼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타락한 그 종교적인 감정과 정성들을 동원해서 축복받으려는 그러한 욕구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변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뒤로 한 채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절대로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되셔서 인간에게 친근히 되시려는 분이 아니라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성도의 삶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숙한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을 경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네요. 19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천체들을 숭배하는 것도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자연 현상을 두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랍니다. 천체의 움직임으로 점을 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겠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존재하심을 형체화해서 형체화된 그 무엇에 하나님을 고정시킴으로써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죠.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태양이나 살아있는 동물, 큰 나무, 그 산에 하나님을 이입해서 그것을 숭배하는 행위,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우주의 여러 대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태도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잠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분의 선한 의도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의도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나 달이나 큰 나무나 산이나 어떤 동물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나의 의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의도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조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유리하도록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쇠풀무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쇠풀무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쇳물을 녹이는 거지요. 그리고 그 쇳물은 녹아서 흐물흐물해진 상태로 망치로 두들김을 당하고 다시 찬물에 들어갔다가 또 달궈졌다가 두들김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연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집트를 쇠풀무불처럼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의도와 목적에 맞게 변화되고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용해야 할 하나님을 어떤 자연현상이나 사물에 대입시켜서 도리어 이용하려는 잘못을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대접할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날 좀 내버려 둬.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에 놓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의 천체를 숭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죠. 그 이어서 20절부터 22절에 모세가 자기가 요단강에 못 들어간 얘기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15절부터 24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맥락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을 대치할 때에 일어나는 일을 마치 실물 교육처럼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요단강을 못 건너죠?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고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로 선포해서 물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여서 반석을 2번 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지팡이를 2번 쳤기 때문 아닙니다. 분노로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걸어온 세대는요, 홍해를 건너면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불순종한 세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놋뱀도 주셨어요. 불뱀에 물려 죽지 않도록 놋뱀 보도록.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와 신세대들에게 이 모세의 지팡이와 놋뱀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19절에 나타나 있는 하늘의 많은 별과 달 이런 것들과 같이 나란히 놓으시면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모세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도 음란하게 섬길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미리 막고 계신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해, 별, 달을 보면서 점을 치고 숭배하고 생년월일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란 말이죠. 어떨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요, 교회의 전통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눈에 띄는 그 무엇,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에 더 영향력을 미치는 지침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나 놋뱀처럼 말이죠. 실제로 광야에서 불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놋뱀을 가나안으로 들고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느후스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이 또한 그런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말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두는 우를 지금도 범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옷, 신발, 필산 성경, 심지어는 그들의 유골까지도 성경 내부의 일정한 공간에다 모셔놓고요, 그것을 붙들거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더 효과가 있다라고 교리적으로 명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시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암흑의 시대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태도들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새겨 만든 우상에 절하거나 하늘의 해와 달을 보고 숭배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더 자라나가는 신앙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광야를 헤매던 조상들보다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으로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단추가 다름 아닌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야 했던 가나안 지역은 이미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살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 그들의 신을 받들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우상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형상을 나타내지 않으시고도 흑암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소멸하는 불로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과 절대로 동일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인 동시에 어느 곳에서도 계실 수 있는 내재하는 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도전하셨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그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와 같지 않는 초월하신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요리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그분이 내 삶을 요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열린 하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든지 말든지 내 고집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때로는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혈기를 부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내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그 준엄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냐 너희의 종이냐? 너희는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느냐? 나의 존재 가치는 너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니? 하나님의 물음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거스르고 있다면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